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는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성냥을 파는 소녀였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살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 혼자서 성냥을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이 굉장히 춥고 겨울이었어요. 춥고 눈이 오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소녀는 성냥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성냥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바구니에 든 성냥을 사람들한테 팔려고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추운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날씨는 춥고 겨울이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시내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부모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러우면서도 추우니까 옷도 한겨울 옷도 아니고 얇은 옷에 정말 옷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성냥을 팔기 위해서 그 추운데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성냥 파세요를 외치면서 있었는데도 아무도 성냥을 안 사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그 자리에 서서 성냥 파세요, 사세요 했지만 아무도 성냥을 안 샀어요. 그러자 이 소녀가 정말 너무 추우니까 이 성냥을 하나 켜가지고 자기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성냥을 켰어요. 성냥을 켜면서 손을 쬐면서 어떤 집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가 엄마에게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부모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성냥 하나가 다 꺼졌어요. 새로운 성냥을 하나 켭니다. 켜고 또 손을 따뜻하게 녹이려고 그 성냥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냥을 켜서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아파서 병들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야야 수고한다. 힘들지? 곧 엄마를 볼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자기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칭찬을 합니다. 이 소녀가 너무나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렀어요.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는데 보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태어나 보니 그런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정말 부모가 장애인이고 그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찬송가를 가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뭐라고 썼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네요. 내가 비록 눈이 멀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힘들게 살아왔지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지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이런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작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단이 가로막았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인생이 뭐예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주잖아요. 눈 떠 보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내 인생 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게 됩니다. 몸이 아파요. 늘 막 아파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몸이 아파요. 또 뭐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가난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살아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귀신 본 사람 있습니까? 귀신이 눈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저주장이 오나 진짜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장에서 일하다가 물건이 떨어져가 죽어버려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오토바이 타고 배달 운동을 하는데 차가 와서 갑자기 박아버려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내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이 저주장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도대체 이 저주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신 복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답을 얻고 정말 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신 증거를 가지고 이 복음의 체험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 저주장이 모든 인간들에게 와 있단 말입니다. 이 저주장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절대로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냥팔이 소녀, 그 아직 나이 몇 살 되지 않는 10몇 살짜리 소녀가 그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옷도 없이 성냥 팔다가 새벽에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과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 아이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가정을 파탄나게 만들고 인간을 실패시키려고 부모를 일찍 죽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고아로 만드는, 영적인 고아로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이 저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이 문제, 이 저주장이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이 저주장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음의 언약을 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똑똑하고 어떤 참 많이 배운 지식인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절에 가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만날까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절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신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외쳤는데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신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오직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마치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 모습 보면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얼마나 거만한지요. 큰 교회 가보십시오. 예, 사람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어깨에 힘 쫙 주고 말이야. 어디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오면은, 절로 가라 하면서. 예. 교회에서 돈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지.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안 시켜줘.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누구나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예수님이 끝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인간을 자꾸만 속이는 이 사탄이요, 예? 우리를 날마다 실패해요. 날마다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문제를,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저주장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나에게 온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저주재앙 문제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모르는 문제들이 자꾸 올 수밖에 없다니까. 내게 건강에 문제가 오고 경제에 문제가 오고 영적 귀신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이러한 사실들 신자들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인본주의 쓰고 문제가 오면 지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경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카드로 1,000만 원 빌려주면은 이자로 45만 원 준다. 1,000만 원 빌려. 2천만 원 빌려주면 90만 원 줄게. 카드로. 이 권사님이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1,000만 원 빌리면은 45만 원, 90만 원 이래 준다니까 이분이 혹해가지고 카드를 끊어줬어. 근데 알고 보니 사기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따라가면은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나의 영적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사람 말 믿으면 사기당한다니까요. 배신당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저주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내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선생님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단이, 귀신이 내 몸을 들락날락 하면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절대 사단이 주는 저주재앙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이름만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승리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내를 학교 다니는 학생이요. 학교에 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를 때렸어.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야, 선생님, 자가 내 때렸어요. 내 괴롭혀요, 맨날.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야, 친구하고 잘 지내야지. 니는 또 그걸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친구가 나를 때리고 괴롭혔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해결 못 해줘. 일러 바친다고 오히려 배신자가 됐어요. 친구들이 그 다음날 와, 야, 니 선생한테 일러 바쳤지? 이놈의 새끼. 오히려 더 때려버려요. 우리는 사람한테 일러 바치지 말고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힙니까? 아내가 나를 괴롭힙니까? 사람한테 화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일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정말 주님이 예수님 맞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그 주님 앞에 일러 바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뭐예요? 인도하신다니까.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맞지만은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이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로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성령 역사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을 진짜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나는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 어려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까. 맞잖아요. 이 사실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붙잡았는데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한 삶이 된다니까.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제가요 옛날 학창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기뻐해야 될 게 없는데요. 뭘 기뻐해야 되면 내 꼬라지 보니까 기뻐할 게 한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아닙니까? 그럼 됐지. 얼마나 더 할까요? 범사에 감사라. 기뻐할 것도 없는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꼬라지 뭐 있어 내.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 모르면은 예수님 모르면은 이 저주장이 그대로 온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다 아닙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강, 몸이 아픕니까? 귀신이 나를 괴롭힙니까? 사건, 사고가 자꾸 납니까?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이 정말 맞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관점의 차이라니까, 관점에.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행복한 삶이 돼. 옛날에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누구하고 싸우고 싶고,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주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네? 이 제자 삼는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땅 끝까지 정인돼. 나도 모르게 정말 세계 복음화의 응답에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의 인생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뭐예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나에게 보좌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약속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누가 나에게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나에게 저주장이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해결인데 결박기도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할 줄 알아야 결박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정인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적인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 말은 기도하란 말.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면요,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사실적인 응답의 축복을 전극거리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어떤 몸이 아픈 사람도, 어떤 정신문제인 사람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진짜 237 망대교회 가서 복음 들으니까 다 치유받고 나음을 입더라. 이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 삶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환경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내 입에, 내 마음의 묵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사탄이 속이는 불신앙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리스도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고 날마다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 가신다니까요.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지옥 가야 될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남들에게 뭘 그래 용서를 못 해줍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남을 용서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조금만 해도 기분 나쁜 소리 하면 싸워봐야 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짜 아무리 내게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질병 가난 귀신 문제 영적 문제가 와도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신 게 맞다면 다 양보하시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지죠. 양보하는데 아이고 집사님 드세요. 아이고 권사님 드세요. 아이고 장로님 드세요. 얼마나 웃음이 떠나가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양보하지 못하고 네가 감히 내한테 성질을 내, 네가 내한테 뭔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에 불신앙이 오면요, 화목은 커녕 행복은 커녕 분이 나서 안 돼요. 열이 받아서 안 돼요. 사단에게 온팡 속아버려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우리는요 몸도 더 아파, 정신적으로 더 시달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저 사단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왜 돈을 법니까? 복음 때문에 돈 버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돈 버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김 지사님, 그래 되십시오. 예, 세계복음화의 응답받는 산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 돼요. 돈 벌어야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으로 세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후대가 되기 위해서 하급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나중에 죽어서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사자는요, 독수리는 먹이를 잡아다가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독수리는 높은 그 벼랑에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요, 새끼를 그 둥지에서 밀어가 땅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못 날고 떨어진 놈은 바위에 부딪혀 죽어버립니다. 그럼 난 놈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진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남편들은 아내는 여자는 깨어지는 유리창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고, 아내는 남편 받들기를 하나님 받들듯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이 남편은 아내를 잘 이렇게 보호하고 붙들어주고 이래 해라 했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 받들듯이 모시라. 이래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에 부부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단디 들었나? 뭐요? 아니,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안 했나? 좀 단디 좀 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목사님이 그 말만 했나? 부인을 잘 그거 하고 부인한테 잘해주고, 그렇게 하나 않겠나? 와, 그거는 말 안 하노.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다. 그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남편이다. 남편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공격하지 말고. 집사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진짜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다 병자예요. 병자 아닌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